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크리스천들이 잘 걸리는 병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상한 목사라고 보지 마시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냉정히 보시면 잘 걸리는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어떤 병이냐면 우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증. 이제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되는데 오해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나를 돌아보면서 왜 우울증이 크리스찬에게 잘 걸리는 병일까? 유독 다른 병도 물론 잘 걸리지만 이 우울증이 잘 걸리는 이유는 저희 크리스찬들이 삶의 질이 이렇게 높은 데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높은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나의 삶이 조금 이렇게 높으니까 잘못했을 때는 1등 공부 잘하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보니까 공부를 못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 가치가 높거든요. 또 이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럽니다. 좁은 길. 남들이 다 가는 평범한 길로 마지막으로 독특한 길로 가라고 성경은 말씀하니까 이 독특한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남들이 했던 거 따라하면 너무 쉽죠. 이리 오세요 그러면 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개척하면서 가야 되니까 그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도 또 무엇을 하더라도 남들과는 다른 질도 좋고 값도 싸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음식을 먹으면서 또 이렇게 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될 때는 우울해지는 겁니다. 마트에 갔는데 남들은 그냥 카트를 끌고 그냥 아무 데나 놓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는 마트에 갔다가 카트를 놓으면 이렇게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특히 여기 비치길에 있는 한남 체인에 가면 이 카트 놓는 장소가 별로 없더라고요. 코스코나 그런 데 가면 바로바로 옆에 이렇게 차를 파킹하고 이렇게 놓기가 좋은데 우리 한국 마켓 가면 카트 놓는 데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그냥 바쁜데 그냥 대충 놓고 싹 갈 수가 있지만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이 작은 것 보면. 그래서 차를 문을 다시 잠고 짐을 다시 실은 다음에 차 문을 잠고 다시 카트만 갖다 두러 이렇게 갔다 오는 거는 마음이 편해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 양심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셔갖고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을 하면 조금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다 보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잘 걸리는 병은 우울증입니다. 물론 우울증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신체 질환, 망성 통증, 호르몬의 결핍,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등에 기인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이게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눈초리가 좀 이상해.
특히 목사가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 저분 기도 안 하시나? 아, 저분은 좀 신앙이 좀 약한 것 같아.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표현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건 얘기를 하고 싶어도 아, 나 지금 우울합니다. 얘기 말하면 조금 이상하게 보는 것이죠. 특히 그것은 죄의 결과로 죄를 얼마나 많이 졌으면 저렇게 삶이 어둡고 그럴까.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되면 하나님께 질문, 의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아픔,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돼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 몸과 마음이 아픕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왜 이렇게 우울하게 된 겁니까?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갑자기 어느 날 공황장애가 찾아와서 목회를 잘하다가 한국에 6개월 동안 무조건 갔어요. 죽을 것 같아서. 또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쓰러지셨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기도 생활을 안 했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간절함과 나의 관심과 하나님의 보는 관심이 틀립니다. 나는 몸과 마음이 병들면 어서 빨리 회복되고 정상화되는 것이 나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이 틀리셔요. 보시는 각도가 틀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몸과 마음이 병들었을 때 나밖에 모르는 삶이 깨지고 나의 인격이 성숙되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고, 나는 어서 빨리 내 몸이 나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은 내 몸과 마음이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깨지고 깨트려서 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열심히 모이는데 교회 안에서 뭐 서로 그냥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다 하긴 하는데 이게 막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다 하죠. 근데 마음이 다 틀려. 마음이 다 틀려. 응?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좀 하나로 모으라는 거예요. 하나.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우울해하는 지체가 있다면 내 마음처럼 왜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너는 내 마음같이 똑같이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섣불리 조언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도록 서로 격려하며 기도해 주는, 기준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것이죠. 영화가 있어요. 고 김수미 씨가 나왔더라고요. 김수미 씨가 이 부모, 엄마 역할하고 신현준 씨가 이제 그 아들 역할인데 경찰이에요. 영화 제목이 귀신 경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무능화 가지고 있는 경찰 이 신현준 씨가 어느 날 이렇게 담배 피다가 벼락을 맞아갖고 쓰러져갖고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되는 내용이에요. 예고편만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근데 어떤 능력을 받았냐면 다른 사람의 속마음이 들리는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파서 경찰서에 서장님 저 오늘 좀 쉬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서장이 아우 쉬어야지. 아 그럼 휴가 내고 쉬어 그러는데 그 속마음이 들리는 거야. 에휴 너 없어도 돼. 너 필요 없는데 있으라만한 인간이야. 어? 그래도 쉬어. 그런 뜻이야.
이게 다 들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속마음이. 여러분, 나의 간절한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이 틀렸다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기준을 잡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마음이 다 이게 겉으로만 말하는, 겉으로 이렇게. 내 마음은 다른데 겉으로만 립싱크. 제가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 유은정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도 쉴 곳이 필요하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서 밑줄을 쳐봤습니다. 멋진 어른이 되는, 멋쟁이 어른이 되는 세 가지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멋진 어른이 되는 세 가지 태도. 칼럼에도 썼습니다. 칼럼에도 제가 썼는데, 멋진 어른이 되는 세 가지 태도.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예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유은정 씨. 멋진 어른이 되는 세 가지 태도. 첫 번째가 단호함이라는 것이, 단호함.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흐리멍텅 이렇게 하지 말고 단호함. 자신의 능력에 못 미치는 것은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이 너무나 이게 편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괜히 힘들어서 하지도 못하는데 하겠습니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들면서 멋쟁이 어른이 되는 방법 첫 번째가 단호함. 얘는 얘, 노는 노. 두 번째는 냉정함이라고 그래요. 냉정함.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이걸 표현해 줘야 돼요. 나는 당신의 생각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가 보는 게 달라요. 성경책이 있다면 이쪽에서 보는 사람은 옆구리만 봅니다. 찢어진 부분만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 이런 게 보여요. 헐겁고. 이쪽에서 보면 이런 게 보이고, 이쪽에서 보면 다른 거예요, 다. 이것을 멋쟁이 어른이 되려면 이것을 인정하면서 가려는 것이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로 모으는 것이죠.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멋쟁이 어른이 되는 세 번째 태도는 결단력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이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 나는 허리가 아프고 다리도 아파서 못해. 이게 아니라 해내겠다는 겁니다. 해내겠다는. 깜빡했어. 이게 아니라 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약속을 잡으면 세 군데다 적어놓습니다. 기본적인 메모 수첩에다 적어놓고 전화기에도 올려놓고, 그래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짝짝짝짝 적어놓어서 결단력. 그러면 어느 날 멋쟁이 어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울타리 안에 함께 살고 있는 거, 안에 있다는 거죠. 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각자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기준 잡아서 모든 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 여러분, 수없이 교회 다니면서 겸손하게 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나에게 겸손이란 무엇인가를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겸손한 말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겸손하게 살라, 겸손하게 살라. 근데 내가 겸손하게 살려고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돈해 놓으셨나요?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상대방보다 내가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 상대방보다. 홈리스가 교회에 찾아오면 홈리스보다 내가 마음이 내려가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아는 친구가 찾아오면 그 친구보다 내가 밑에 있어야 돼요. 그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굴복하고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언더스탠드 하라는 거예요. 무엇 아래에 서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오면 그 사람보다 무엇 아래에서 이렇게 그분을 봐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돼요.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높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저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라는 거예요. 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나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으신가요? 나는 절대 못 가죠. 우리 모두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착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착해요. 착한 마음을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누가 술 먹고 고성을 지르고 있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옆집에서 누가 술 먹고 고성방가. 그럼 여러분 처음 드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저 XX 신고할까? 아우 시끄러.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죽지도 않고 살아서 저렇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처음 드는 마음이 어떤 건가요? 옆에 사람이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처음 드는 마음이 어때요? 내 팔자야. 왜 저런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인가? 이웃을 잘못 만났네.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제가 과거 일본에 있을 때 첫 하숙을 얻은 그 주인집 할머니가 계셔요. 방이 이제 몇 개 놓는데 이제 혼자 사시니까 방을 세 놓고 유학생들한테 이제 세를 놓고 이렇게 사시는 할머니세요. 근데 다들 그 할머니를 존경합니다. 왜 존경? 이 교회 다니셔요. 교회 몇 명이 안 돼요. 교회 몇 명이 안 되는데 유일하게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존경하냐면 크리스찬인데 존경을 받냐면 착하세요. 마음. 어떤 착한 마음이 있냐면 그 어떤 유학생이 이게 싸움이 난 거죠. 술 먹다가 싸움이 나니까 우리 같으면 방 빼 나가 막 이렇게 하실 텐데 뭐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면 얼마나 이게 집을 떠나서 와서 마음이 아프면 저렇게 술 먹고 싸울까 이런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면 저렇게 술 먹은 것도 이해가 되는데 술 먹고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술 먹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옆에 있던 저희들이 저런 XX 방 안 빼 막 시끄러 공부 못하겠어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주인집 그 할머니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착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긍휼히 여기셨어요. 오죽하면 저런 죄를 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부르셨냐면 죄인 되었을 때 부르세요. 연약할 때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부르신 건 아니에요. 이게 착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처음 내가 드는 마음. 예수님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본문을 좀 5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쭉 보시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지 않고 내려오신 겸손한 마음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안 살아셔도 되는데
그냥 그의 종의 마음을 이해한 거야. 얼마나 힘들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복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복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채워지는 것도 물론 복이지만 사도 바울은 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간단한 말씀이라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요? 복이 있도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한 수 위에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못 줘. 이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양이 한 마리 있고요. 부자는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콩이 한쪽밖에 없고 부자는 콩이 가마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우리들은 콩을 짝에서 나눠주는 것, 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집의 그릇을 채워주는 게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자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선결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선교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는 것, 받는 데서 주는 것. 한국이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에서 전하여 주는 자, 이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 남의 도움 없이는 교회가 나가지 못하는 교회에서 나눠주는 자, 나눠주는 자. 10명이 안 될 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10명이 안 될 때부터, 작을 때부터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나눠주는 교회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러한 교회. 예수님이 이 마음이에요. 주는 자.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그러면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되나요? 이제 다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삶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해요.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런 것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야 되나?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의 다양하게 이제 일을 하시고 사람도 만나시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사셔야 되나요? 여러분이 외우고 또 듣고 또 들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기 때문에 오늘은 자료를 안 보여드리는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고 따라오라고 그랬나요? 누구든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에 죽고 따라오라는 이걸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이 생활을 살려고 그러면 자기 부인이 뭔가 내 부인은 김미숙인데 다른 부인이 또 이게 아니라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나의 뜻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침을 시작하면서 내 생각과 뜻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옳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소유가 하나님이랑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하겠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삐그덕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첫 번째 어떻게 드리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날마다 저희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겁니다. 저는 잘 안 되는데 이 새벽에 나오면 첫 번째 드리는 것이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거 첫 번째 귀중한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옳거든요. 이걸 인정해야 되니까 어떤 겁니까?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쓸 것을 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물질은 사실 하나님 겁니다. 돈은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안 주시면 그만큼만 쓰시면 돼요. 준 만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궁핍하지 않게 채워주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뭘 하라고 그랬나요? 먹을 것을 찾아다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할 일은 내가 주인이 누구인지만 먼저 파악하라는, 주인이 누구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다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그것부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몸과 마음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세 번째는 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잘 못해요. 이 회심하는 것. 사람은 회심할 때 자기의 이성과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진정한 의미에서 처음으로 내가 믿고 있던 것이, 내가 의지하던 것이 잘못됐음을 깨닫는 것이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참여하는 시간. 그동안은 남편만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아내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자식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때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를 살리게 하는 것은 회사의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월급 주고 하니까 회심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 이거 회심할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하나의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심입니다. 자기 부인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나는 이러한 존재구나.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인정하는 일, 내 자신이 죄인이구나 인정하며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구나. 나는 종인데 주인 노릇을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주인의 생각은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해서 이만큼 쌓아놓겠는데 종은 요만큼 더, 요만큼.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뭐예요? 뭐처럼 여겼다고? 배설물. 다 배설물로 여기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회심. 심리학자 스카펙, 제가 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스카펙 쓴 거짓의 사람들. 이분이 수많은 상담을 한 거죠. 사람들 수많은 상담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왜 힘들어하는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데 너무 힘들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니까 타인이
매겨준 점수를 갖고 사는 거야. 타인이 박사님 훌륭하십니다. 변호사님. 응? 자꾸 다른 사람이 매겨준 점수를 가지고 사니까 이게 웬만한 거 용서하지 못하고 뭐 그냥 마음에 분이 생기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웬만한 건 가차없이 쳐버리니까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남들이 매겨준 점수니까 훌륭하신 변호사님, 출세한 변호사님, 또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법을 만드는 정치인, 말씀을 전하는 목사, 다 훌륭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매겨준 거거든요. 훌륭하신 목사님, 어떤 목사님, 훌륭한 정치인, 무슨 정치인, 다른 사람이 매겨,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매겨준 점수와 자신의 점수가 차이가 나니까 그냥 속으로만 끓는 거죠. 남들에게 보이기는 멋진 포장지를 갖고 사니까 포장만 하는 거죠. 상처와 아픔은 속에서 골마가는데 겉으로는 포장을 해야 되니까 이게 힘들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두 가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살면 두 가지 선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그 선물이 뭐냐면 마음에, 내적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 마음이 이게 중요하구나.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적 기준보다 내 마음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게 내 마음을 살피니까 이 마음이 그냥 자꾸만 이게 닦여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보이니까 이 마음이 이거구나, 이게 막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겉으로 관심 갖고 겉으로 꾸미려는 그 외적인 관심에서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딱 스톱, 제동 거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가, 내 마음은 이런데. 그래서 껍데기 신앙은 가라, 껍데기 신앙은 가라. 내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런 선물을 받게 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조언하고 얘기해도 안 들려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잘못된 그러한 마음들이 내가 너무 이 겉으로만 신경 썼구나, 외적인 신앙에만 신경 썼구나, 내면의 세계는 엉망인데.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다 도망치는 거예요. 나 몰라라, 십자가고 뭐고 나 모르겠다, 죽겠다 하고 다 도망가는 거죠. 그 내적인 마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당하면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 앞에 쓰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금방 병이 낫습니다. 금방 치유가 돼요.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두 번째 영적인 선물을 받게 되는데 뭡니까? 그동안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무한정 온유했어. 근데 이게 반대가 됩니다. 자신에게는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워져요. 이 반대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눈초리를 주면서 막 심각하게 보다가 다른 사람이 요만한 거 잘못하면 그냥 뭐라고 그러나요?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그냥 난리치다가 이게 바뀌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남들 그냥 예수 믿는 꼴을 못 봐갖고 그냥 잡으러 다니다가 이게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반대가 되는 겁니다. 남의 티를 보면서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에서 반대가 돼요. 아이고, 내가 이게 속이 시커멓구나. 아이고 주여, 내 탓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주여, 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불러주소서.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죽는다는 말. 여러분 날마다 죽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죽으라고 말하면, 근데 교회에는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목사가 사실 훌륭한 목사입니다. 축복받습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목사는 좋으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나 훌륭한 목사는 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의미는 사도 바울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시작해. 사도 바울이 눈만 뜨면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눈만 뜨면 오늘 이제 선교 가고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주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전쟁하러 가자는 말이 아니라 죽노라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화해할 대상, 나에게 좀 싸워서 좀 화해할 대상을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하자는 것이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죠.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먼저 언제 오나 보자.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와야 되는데 안 오네. 내가 먼저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 먼저 죽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게 생각해요. 먼저 죽는다는 것은 기분도 나쁜 말,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자존심도 죽이고 또 뭘 죽입니까? 혈기도 죽이게 됩니다. 내가 괜히 서운한 마음도 죽여야 돼요. 상처라는 말은 이 교회에 다니면서 별로 쓰면 안 되는데 상처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상처도 죽여야 돼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상처가 있고 어떻게 아파하고 그럽니까?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할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그렇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된대요. 살게 된대요. 막 가정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고 공동체도 살아나고 내 발이 닿는 곳 머무는 곳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요.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없고 주님만 보이니까 이게 공동체가 살아나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장소가 되는, 내가 발길이 머무는 곳이 이게 내가 죽어 있으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설기를 죽이고 내가 먼저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 좋아져요. 내가 있는 곳이 분위기 안 좋다면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이 막 이상한 기분이 흘러, 막 어둡고 막 시기 질투하고 막 험담하고, 이게 분위기 안 좋아요. 교회에서 분위기가 안 좋다면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목사가 문제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주여 저들의 죄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겁니다. 모르고 한 거니까.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돌 던진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나요? 저들이 모르고 한 겁니다. 모르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돼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면 이게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저주하는 말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어가 이 말이 옥쟁반에 또르르 굴르는 아주 구슬처럼 이 말이 아름다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어쩜 그렇게 말이 이뻐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마음속엔 딴 생각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마음과 겉이 똑같은 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언어나 마음이 똑같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마음과 이 똑같으니까 나의 몸과 마음을 다 산제사로 드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고백으로 나가면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볼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 저는 오늘 죽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모든 영광은 내게 아니에요. 돌려드리면. 그러면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 수고했어. 가. 이게 아니에요. 나를 높여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낮았는데 높여주세요. 저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나는 좋겠다. 저분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전도의 기본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그 높임 받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따라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전도가 되는 것이죠. 어휴, 너나 교회 잘 다녀라. 당신이 가는 교회는 내가 반대로 가겠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순간 하늘의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당신의 마음이 한데 모아지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모아서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교회의 일 사역은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이게 안 될 때 마음들이 틀고 막 싸우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가운데 그래도 51대 49니까 50일의 말을 듣자 이렇게 해서 그냥 막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쉽진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한다는 그 말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혀가 맹세하고 약속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입으로 뱉은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 맹세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고백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죠. 약속을 안 지키고 맹세한 거니까 맹세를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약에서 맹세할 때 어떻게 했나요? 동물이 그 맹세를 안 지키게 되면 그 가랑이가 이렇게 쭉 찢어져 갖고 그런 것을 약속을 안 지키면 나랑 찢어지는 거야. 이런 벌을 받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목숨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갈래가 쫙 나는 것처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혀가 맹세하고 약속하리라. 내가 주를 믿겠다고 양서한.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했나요? 이런 맹세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었은 거예요. 왜 사자밥이 되었어요? 왜 고난과 핍박 가운데 겨우겨우 살아갔어요? 자식들 학비 주는 것도 힘들었고 먹이는 것도 힘들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대 당시에 그런 황제부터 핍박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왜 힘든 삶을 살았나요? 내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약속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러나 민도하면서 이 약속을 했던 사람이 살아가려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걸로 싹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꿨다는 황제를 당시에 짐승이라고 하는, 계시록에 보면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짐승한테 숭배하는 거예요. 짐승을. 그래서 이마하고 오른팔에 표시를 받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황제한테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겠습니다 말하면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자격이 됩니다. 황제를 숭배하려는 것을 자격을 입학하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황제를 향해서 황제시요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래요? 나는 이미 약속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람은 죽음을 택했어요. 그리고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모든 조합에 의해서 모든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당시에 그거를 거부하고 못 들어갔으니까, 그 자격을 안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일이 없으니까 뭘 했다고 그랬나요? 먹고 사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포도주를 따다가 직접 집을 짜갖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성만찬 예식할 때 쓰는 그 포도주를 납품하는 걸 쓴 거예요. 그럼 교회는 5불 드는 그게 원가라면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얹어주는 거죠. 괜찮아요. 어저 가져오세요. 이렇게 서로 한 마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약속을 지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자밥이 되어서 죽었는데 어느 날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니까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거야. 찬양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다 찬양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피 흘림을 당하고 죽어갔던 사람들이 천국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깜짝 놀라요. 이 소망이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위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이제 잠깐 후면 저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세 가지 선물이, 하늘의 선물이 나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고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선물을 줍니다. 첫째가 영적으로 기쁨이 옵니다. 평안이 와요. 모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첫 번째가 평안입니다. 평안이 없는 신앙은 거짓된 거예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끓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근본, 모든 축복의 첫 번째가 평안이에요. 평안.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영적 기쁨과 확신, 이 기쁨이 거짓된 기쁨이 아니라 굉장히 기쁨이에요. 두 번째 주는 선물은 내 자신이 성품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조금만 잘못되면 발칵했는데 자꾸만 인내하고 참아지는 성격이 돼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꾸만 닮아가려고 그러니까 변화가 됩니다. 달라지기도. 그 세 번째 주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플해. 복잡하지가 않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복잡한 게 있어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심플해요. 하나님과의 정돈된 삶이 됩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심플하게 사는 삶이 이게 축복받은 삶입니다. 복잡한 삶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삶이 심플해요.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있으면 감사해서 나누고. 이거예요. 오늘 없어. 이거 어떻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너무 많어. 나눈다. 이 무질서한 삶이 질서 있는 삶이 됩니다. 나라도 법이 안정되고는 심플합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따르면 되는데 이게 복잡한 거야. 복잡하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따라오라. 하나님으로 따라오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따라옵니까?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한 삶, 하나님과의 정돈된 관계라는 것은 정리하면 내가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
여기까지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손만 대면 나을 것도 내가 애써도 안 되는구나.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여기까지구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땀 흘리고 수고한 것 여기까지구나. 자식은 내가 수고해서 낳지만 그 나머지 자식들을 기르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거구나. 물 주는 거구나. 나머지 햇빛을 주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가 딱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질서가 잡혀요.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이게 내가 못하는구나. 영역이 구분되니까 질서가 잡고 삶이 심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이러한 선물이 하늘에서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물을 받으면서 포장지도 뜯어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장지를 풀어서 하나하나 그 선물을 다 살피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시는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 사시는지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길목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해달라고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저희들의 모임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 받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며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저희의 산제물로 드리며 살게 하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